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장면이 24장입니다. 그래서 24장 4절, 우리 정견이 마이크 있으시죠? 읽어봐 주실래요?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의 사람이 3절에 보면은 그게가 굴이 참 많았거든요. 엔게디 굴에 굉장히, 엔게디도 황무지인데 거기도 굴이 많아요. 그 3절에 보면은 굴이 있어서 사울이 소변과 대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에, 우리도 왜 소변과 대변을 보려면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적한 곳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24장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성경에 그가 소변과 대변을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적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발을 옷을 벗으면 발을 이렇게 가려지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좀 이해를 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창 막 힘을 막 쓰고 있는 그때가 깜깜한 데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00명을 끌고 잡으러 왔는데 찰나가 사울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거는 정말로 죽일 수 있는 좋은 찬스잖아요. 근데 그래서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자. 지금 그냥 등 뒤에서 치면은 그냥 죽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응 하고 있는데 뒤로 살짝 깜깜한데 가가지고 그 돛자락을 가만히 이렇게 뱉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그 돛자락 벤 것도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나와요. 5절에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래서 한 사람은 죽이려고 막 3,000명을 끌고 오는데 다윗의 방법이 같이 공격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긍휼히 여겼다. 왜? 이유는 하나. 그가 비록 못난 자일지라도, 그가 비록 악한 자랄지라도, 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기름을 부은 종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그가 직접 그를 척결하지 않고 그냥 옷자락을 옷을 이렇게 했으면 옷이 여기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옷이 약간 이렇게 뒤로 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옷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한 뼘 차이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았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깊은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주님께서 보실 때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며 그가 살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보호했던 그 모습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우리 주위에, 그리고 아버지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직접 척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배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에게 10개를 말하면 나는 저 사람에게 20개를 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냥 나쁜 말을 10개를 하면 나는 100개로 밟아주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야 된다.
똑같이 살 수가 없다. 그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냐면요, 놀라운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의 20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사울이 16절에 보면 다윗이 왜 저는 죽은 개하고 벼룩과도 같은 부족한 자인데 왜 저를 죽이시기 위해서 왜 존귀한 당신이 이렇게 저를 쫓아옵니까? 그러면서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죽은 개와 벼룩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는 팔딱팔딱 뛰는 벼룩이라고. 그래서 왕이여, 저를 잡기 위해서 당신의 소중한 몸을 그렇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아들아 그러면서 너의 목소리구나 하고 소리를 높여 사울이 막 울어요. 자기를 살려줬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20절에 우리 미미부교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 견고하게 설 것을 아노니. 아멘. 그러면서 뭐냐면 20절에 사울이 자기 입으로 처음으로 자기를 안 죽였다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뭐냐면, 나는, 사울은 내가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그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울로 말미암아 첫 번째 왕으로부터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봤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울이 다윗을 왕이 될 것이라는 고백을 하자마자 사무엘의 모든 역할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25장 1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사울이 다윗을 왕이 될 것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가 바로 사무엘의 고향이라 그랬어요.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니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뭐한다? 내려갔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노트를 드렸어요. 충분합니까? 노트가? 다 가지고 계신가요? 오케이. 한번 보십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그래서 성경에는 한 열 몇 개의 역대서가 있어요. 그것은 역사를 적어놓은 서적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 역대기서는 같은 시대를 대해서, 비슷한 시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읽으면, 아니 왜 앞에 사무엘서에 나왔던 거를, 아니 열왕기 왕에 나왔던 걸 역대기에 왜 또 적었나,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근데 저자가 달라요.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은 원래 어떻게 되죠? 사무엘 상하가 아니고 원래는 사무엘서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서가 무려 몇 장이에요? 55장이에요. 사무엘서가 무려 55장. 그 당시 이 성경을 적을 때만 해도 종이가 발달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주로 뭘 사용했냐면 애굽의 파피루스를 사용했는데, 사무엘서를 적으려니까 55장을 적으니까 그 풀로 이렇게 말라있는 거 있잖아요. 갈대 같은 거를 말려가지고 그 위에 적었는데 이게 너무 들고 다니게 이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무엘서는 그 55장인데 이거를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이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할 때
모든 것이 히브리 말이잖아요. 구약은 히브리 말을 모든 사람, 그 당시에 영어와 같이 헬라 말이 전 세계의 언어니까 애굽에 이집트의 이집트에서 이제 70명이 번역을 하잖아요. 번역할 때, 이거는 너무 무겁다, 파피루스가. 그래서 열왕기 상을 31장으로 끊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를 24장으로 70명의 번역하시는 분들이 끊은 거예요. 그래서 롱타임 히브리 사람들은 사무엘서라 그러면은 55장을 가지고 다녔어. 이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은. 근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24장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도 역대기서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37장을 그 파피루스에다가 다 적어야 되니까 힘든데 헬라어로 바꾸면서 열왕기도 상과 하로 우리가 충분히 적고 옮기기에 쉽게,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는 무려 65장이에요. 근데 그것도 상하를 나누어 가지고 기독교는 현재 이렇게 상하로 나눠져 있어요. 최근에 와서 히브리 성경도 기독교인들을 따라 가지고 이거를 나누기도 하지만 원래는 히브리 성경은 통째고 기독교 성경은 나누어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서는 잘 봐요. 주요 내용이 사무엘의 사역, 사울 왕, 다윗의 통치가 사무엘 상하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이 죽음에 그런데 그러면 사무엘이 적었거든요. 사무엘서는. 근데 사무엘이 죽었는데 어떻게 성경이 나오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작성자 보면은 제일 밑에 여기 제일 밑에 보이죠? 작성자, 추정. 사무엘 상하는 누가 지었다? 상은 사무엘이 적고 또 나단 선지자가 적고 가 선지자가 적을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죽었는데 어떻게 적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사무엘이 적고 뒷부분은 나단 선지자와 가 선지자가 언제 적었냐 하면요,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 밑에서 두 번째 기록 시점을 보면 사무엘이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이 있을 때에 그냥 사무엘이 조금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다 모집해 가지고 저기 에스겔이 있었던데 저기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서 포로기에서 사무엘 기를 적은 거예요. 그 역사, 왜 그 역사를 적었냐? 거기 보면 핵심 질문이 나오죠. 왕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지금 우리가 나라를 다 빼앗기고 왕이 없지만 왕정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을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멸망 안 되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기 포로기에 가가지고 적은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사무엘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다윗도 안 나오고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의 건축과 다윗의 왕위의 분열과 멸망이 열왕기 상하에 나와요. 그걸 누가 적었냐면 나라가 멸망하는 걸 누가 봤냐면 예레미야가 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걸 직접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그 포로기에 예레미야가 적은 것이 열왕기 상하인 것입니다. 황자네프김 이거 가지고 계세요? 황자네프김 없었다 그러시는데 들어오실 때 하나씩 갖고 오시면 좋습니다. 저기 늘 저 뒤에 놔두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는 또 달라요. 이거는 역대기 상하는 아담 족보부터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북왕국이 안 나오고 오직 남유다 왕들만 나오는 것이 역대기 상하예요. 그러면서 열왕기 상하는 왜 이스라엘이 망했나? 그러면서 왕들이 죄 지은 것,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던 것, 이런 아주 수치스러운 것들을 열왕기 상하는 다 적어요. 왜? 그런 죄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그런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안 적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면은
포로에서 70년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적은 것이 역대기 상하면서 에스라가 적었다. 요 정도를 아시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십니다. 자, 이 두 장을 요렇게 딱 펴놓으세요. 요렇게. 요 두 장을. 자, 딱 펴놓고 지도를 보십니다. 권사님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가 더 확장을 할 수가 있나요? 자, 기브아부터 찾습니다. 기브아가 어디 있어요? 기브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기브아가 어디 있냐면 이제 찾아셨어요? 기브아부터 시작해서 기브아가에 뭐가 있다고요? 사울의 궁전이.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기브아 밑에 뭐가 있어요? 기브아 밑에 뭐가 있어요? 여보수가 있죠.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보수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여보수를 쳐가지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윗부터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고 궁전이 만들어지지, 그 전에 궁전은 기브아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사울이 기브아에서 살았다. 자, 1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자, 기브아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1번이 어디로 갑니까? 라마.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니까 사무엘이 있는 고향 그 라마로 도망을 간 거예요. 여기서 보여. 기브아에서 첫 번째 도망간 것이 라마예요. 그렇죠? 라마에서 어디로 도망가요? 노브에 사러 도망을 가요. 그래서 노브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옆에 이렇게 두 개를 다 폈죠. 자, 1번 기브아, 그 다음에 라마에서 노브로 도망을 갔어요. 여기 노브에 뭐가 있었냐면 법궤는 없는데 성막이 있었어요. 노브에 법궤는 없고, 법궤는 뺏겼고 성막이 노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노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마에서 노브로 가가지고 음식을 좀 요구를 하죠. 그래서 진설병이라 하는 제사장들만 먹는 음식을 노브에서 먹어요. 그리고 노브의 그 제사장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큰 칼을,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아주 큰 칼을 그 성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노브에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노브에서 골리앗의 칼을 받는 것을 도액이라고 하는 못된 남자가, 아주 악한 남자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노브에서 제사 지내러 왔던 도액이라는 남자가 기브아로 가가지고, 기브아에 사울이 있잖아요. 노브에 있던 제사장이 다윗에게 뭘 줬다? 칼을 줬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노브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그 가족을 다 죽이라 그래요. 칼을 줬다고. 사울이 그 정도로 다윗을 싫어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가족 몇 명을 죽였어요? 85명을.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 보고 죽이라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어떻게 죽이냐고 막 그러니까 도액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지도를 또 봅니다. 노브에서 어디로 가요? 가드로 가죠. 가드가 어디냐, 누구냐면은 블레셋 땅인데 누구의 고향이다?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무서웠으면, 노브에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웠으면 골리앗을 죽였는데 자기가 골리앗 고향으로 도망을 갔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10년 동안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골리앗 거기에서 정체가 발견돼 가지고 또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으로 가죠. 아둘람 굴이라요. 아둘람은 굴 속에서 숨었어요. 아둘람 굴에 도망을 갔는데, 자, 자기 엄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그 위에 여부수 밑에. 여기 엄마 아버지 어디 있어요? 베들레헴에 사시잖아요. 자기는 아둘람이 있는데
엄마, 아버지, 자기 형제들 다 죽일 것 같아. 제사장도 85명을 죽이는데 안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쭉 내려갑니다. 모압 오른쪽으로. 자 여기 쭉 내려갑니다. 이게 아둘람 굴에서 어디로 가죠? 여기 모압 보여요? 모압 비스베로 가서 자기 엄마, 아버지, 자기 형제, 가족을 모압 땅에다가 모셔놔요. 자기 옛날에는 이게 그건데 원수의 땅인데 너무 급하니까 모압 땅에서 모셔드렸는데 가시, 선지자 가시, 너는 모압에 있으면 안 된다. 당신은 올라와라. 그래서 다시 아둘람 쪽에 올라가요. 다시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헤렛 수풀이라 그래요. 아둘람 옆에 수풀이 있는데 헤렛 수풀이라고 성경에는 나와요. 헤렛 수풀에서 또 어디로 가죠? 7번이 뭐예요? 그일라 보여요? 요거 다시 왔다가 그일라 보여요? 7번 그일라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여기가 다 그거야. 블레셋 사람이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좀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윗하고 사람들이 그일라에서 이 나라 이 도시를 살려줘요. 딱 살려줬는데 그일라가 배신을 하죠. 사울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요. 이들이 우리를 배신할 것입니까? 하니까 주님이 그일라가 너를 배신할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는 또 어떻게 돼요? 또 도망을 어디로 가요? 10광야로 도망을 가요. 10광야. 자, 이게 어디로 나오냐면은 이것도 8번 한번 보세요. 8번 여기 왼쪽에 8번. 그릴라에서 10광야로 갔는데 사울이 또 추격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추격과 또 하나는 요나단이 여기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를 위로하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요나단이 여기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10광야입니다. 그 다음에 10광야에서 또 어디로 가요? 10광야에서 마온 광야를 또 가는 거예요. 여기 어디죠? 헤브론, 갈멜. 여기는 포도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고 아주 좋은 땅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산이거든요. 이렇게 산이니까 지중해에서 바람이 샥 불면 그 바다에 있는 그 물기를 가진 구름이 쫙 올라와요. 그러면서 헤브론하고 갈멜 쪽에다가 그냥 비를 쫙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농사가 너무 잘 돼, 포도 농사가. 그런데 이 산을 딱 지나면서 구름이 하나도 없어,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광야. 이게 높은 산맥을 지나기 때문에 다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온까지 갔고, 그 다음에 엔게디에 갔어요. 자, 또 엔게디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엔게디에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죽음에 다윗이 일어나 어디로 갔다? 바란 광야로 갔다 하는 사무엘서 25장 1절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란 광야에서, 자, 사무엘상 25장 2절 보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마온도 광야예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이 사람의 하는 것은 갈멜에 있고, 또 어떻게 돼요?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양떼를 깎고 있었으니 하는 갈멜이 어디예요? 갈멜이 바로 여기예요. 갈멜이 여기. 아시겠죠? 갈멜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갈멜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죠? 다시 십으로 갔습니다. 자, 갈멜에서 십으로 갔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시입에 있었는데 시입 사람이 또 이제는 사울에 가가지고 당신을 다윗을 찾아줄까요? 왜? 사울은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광야를 몰라요. 다윗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시입은 광야 사람이니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입 사람들이, 이 시입 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뭐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다윗을 찾아줄까?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600명과 함께 마지막으로 어디 가요? 가드. 다시 그 사람 이름 뭐예요? 골리앗의 고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갔던 그 길을 600명을 끌고 가드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군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당신과 내가 멀리 떨어져서 당신의 남쪽을 뭐 하겠다? 남쪽에 있는 그 악한 사람들, 원수들, 변방에 있는 민족들을 전부 다 당신을 위해서 방패막이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왕이 오케이. 그러면 시들락에 가서 살아라. 이건 다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왕에 있는 가드와 시글락은 좀 멀어요. 그러나 이때 시글락에서 몇 년을 사냐면은 1년 4개월, 16개월을 살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가드의 왕은, 블레셋 왕은 다윗이 시글락에서 어떻게 한다? 자기를 위하여 밑에 사람들을 다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시글락에서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로 들어오는 모든 종족들을 전부 다 척결하고, 그리고 한 사람도 안 살려줘. 왜? 만약에 살아가지고 가드 왕한테 가서 당신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유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킵니다 하면 안 되니까 이 밑에서 쳐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면서 왕이 되기 전에 유다의 왕의 역할을 1년 4개월 동안 해요.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블레셋하고 사울이 싸워요. 블레셋 사람과 사울이 싸우면서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살던 그 다윗이 어디로 가죠?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에서 뭐 해요?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지냈다. 그래서 통일 나라의 왕은 아니었지만 뭐죠? 통일 나라의 왕은 아니었지만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요. 넘겨봅니다. 여기 종이 조금 덜 없죠. 자, 봅시다. 자, 12번. 바란 광야에서 갈멜로 갔다. 자, 봤습니다. 자, 바란 광야에서 갈멜로 갔다 이야기했어요. 바란 광야에서 갈멜 12번입니다. 갈멜 지역에서 나발과 아비가일 관련된 사건을 겪었다. 이것이 지난주에 했던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 제 성경은 452쪽입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자, 지난주에 안 계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누가 마이크를 갖고 계시나요? 마이크 갖고 계신 분? 미미부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5장 2절 3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시임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
염소가 1천이므로 잠깐만요. 다시 봅니다. 마온이라는 것이 여기라고 했어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어디에 재산이 있다? 갈멜에 재산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먹고 살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이 몇 마리? 3,000마리. 그 다음에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다. 계속 please.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아멘. 갈멜 족속은 무슨 족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이 헤브론 지역은 그 85세였던 갈렙이 차지했던 굉장히 높은 산지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갈렙에 살고 있던 나발도 갈렙의 자손이다. 그 훌륭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나발이 이렇게 옹투리와 같이 평생을 살고 있으면서 재산만 풍족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자 5절 보면 다윗이 4절에 다윗이 광야에 있는데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것을 들었어요. 양털을 깎는 것을 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이 사람 시글락에 살고 있잖아요. 600명과 다윗이 시글락에 살고 있어요. 근데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추석과 같아요.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막 맛있게 막 먹는 날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까지 갈멜에 있는 모든 도둑들을 그리고 밑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1년 4개월 동안 지켜줬어요. 그래서 월급도 안 받고 발렌티어리. 근데 우리에게 음식을 좀 주면 안 되겠냐. 1년 4개월 만에. 그래서 몇 명을 보내죠? 5절에 소년 10명을 보내요. 이 10명이란 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나라든지 가면은 회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회당을 만드는 숫자가 여기서 나와요. 여자가 100명이고 남자가 1명이면 회당을 못 만들어요. 오늘 이 방에 장로님, 정집사님, 오사관님 남자가 3명이에요. 회당을 못 만들어요. 남자가 10명이 있어야지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서 나와요. 소년 10명을 보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하니까 이 나발이 다윗을 얼마나 모욕적으로 대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 몇 명? 10명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첫 번째 모욕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잖아요. 사울로 말미암아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15세에 벌써. 그런데 1년 반 동안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며 수많은 사람이 도와줬는데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네 아버지가 겨우 목축업하는 자 아니냐? 너 그런 아들 아니야? 지금 그 다윗과 그 집안을 모욕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늘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래서 사울에서 너는 종이잖아. 사울은 베냐민 지파 왕가고 너는 목축업하는 자의 자손이잖아. 그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들먹거면서 그 가문을 욕되게 하고, 두 번째 종으로 이야기했다는 거. 사울은 왕이요 너는 종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 너희들을 주려고 잡는 것이 아니고 양털 깎는 내 종들을 위해서 고기를 잡았어. 근데 다윗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
어디로 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방랑자들, 불량배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밥을 주랴?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내가 죽여버리리라. 그래서 다윗이 몇 명의 군인을 두고 간다고요? 13절에 400명 군인들을 다 칼을 차게 하고 그 다음에 200명은 시글락에서 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데 그 나발의 소년 그 종이 그 아주 그 예의가 발랐던 아비가일 부인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17절에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량하다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그 전의 사건에서 기브아에서 불량자들이 그 선지자의 뭘 했죠? 레위 사람들 부인을 첩을 끌고 가가지고 윤관함에서 죽이는 사건일 때 그때 불량배라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악한 것을 불량배라 그러는데 여기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자, 안 보고 해봅시다. 떡을 준비해서 몇 개? 200개. 또 포도주 몇 부대? 2가죽 부대. 또 포도송이 몇 송이? 100송이. 무화과 떡을 만든 것은 몇 개? 200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또 뭐가 있어요? 볶음곡식 5말. 이래가지고는 그 쳐들어오는 사람에게 가서 그냥 고개를 수아리면서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왕이십니다 하면서 올려줬을 때에 칼을 들고 오는 자에게 칼로 맞서지 않고 칼로 오는 자에게 고개를 숙여서 당신은 진짜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마소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돌아가죠. 그러면서 며칠 뒤에 다윗이 죽이지 않았지만 며칠 뒤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십니까? 10일 만에 나발이 그 말을 듣고 놀래가 경직돼 가지고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과부가 된 그 여인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취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취하면서 부유했던 아비가일은 시글락에 가서 그때부터 다시 뭐 하게 된다? 여기서 십광야로 아비가일이 가고 그 부유했던 회장님의 딸 와이프가 십광야로 가. 또 십광야에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또 이렇게 가하로 따라가. 가하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가. 그래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순간을 아비가일이 회장님의 와이프였던 그가 그 다윗과 함께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제일 마지막 거 보고 마칩니다. 15번 도피 생활의 종결과 새 출발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 왕의 전사 이후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여 7년 6개월간 통치함. 그 다음에 도피 시절 거의 3년 동안 도피 시절을 합류한 아비가일은 왕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의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의 여정을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조금 하면 금방 모든 것이 풀려지기를 원하고 그게 한 달, 1년, 2년 가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는 10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했다. 저와 여러분이 듣는 모든 말들, 모든 원망들, 그것들도 우리를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한 사람을 키울 때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주님, 제가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 굴 그 배고픈 가운데 하루에 한 끼를 먹을까 말까 하며 살았던 그 10년을 통하여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그렇게 해서는 다윗을 따라갔던 아비가일이 되지 않고 그동안에 편안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비가일 같이 내가 다윗과 함께 가리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리라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 말씀을 먹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도망자의 안에서 뭐로 삼아주신다? 왕비로 삼아주신다. 그 말씀에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이 250년이 되는 생일에 다윗의 도피 여정을 보았습니다. 미국이 250년 나라가 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며 자유를 얻었고, 아버지 그 미국의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6.25 때 얼마나 아버지 수만 명이 죽으면서 아버지 자유가 지켜졌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미국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